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의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텐데 더 큰 박수와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계속해서 3절로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번 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힘과 도움이시며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 주시기를 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은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매일의 일상과 다르지 않게 여겨지는 요즘 생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교회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예배자로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이 시간 저희가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론 지금의 삶이 예전과 다른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예배할 곳이 우리가 있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저희 일상의 삶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고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힘들어하기보단 주님의 마음을 먼저 궁금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들로 채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도 실력도 부족하오니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기다리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배드리고 주어진 곳에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잠시 지쳐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육적으로 아픈 가운데 싸우고 있는 지체에겐 육체의 회복함을 더하여 주시고 상황으로 인해 떨어져 있는 지체들에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에겐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소명으로 또한 선교지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계신 곳에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영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시간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옳았습니다. 우린 모두 주님의 자녀이기에 이 시간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세요.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수요 저녁 기도회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줌이라고 하는 인터넷 화상통화 툴을 이용해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늘 드렸던 대로 2시 30분에 하려고 합니다. 2시부터 오픈하여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장년 목자들과 청년 목자들이 함께 줌을 이용해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큰 위로와 힘이 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온 교우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처음이라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서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는 시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여 방법은 주보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당일 목장을 통하여서 주소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이 바뀔 때까지 당분간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영광교회 유튜브 계정을 구독해 주시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선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하시는 분들은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는데 입금하신 후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재무부장이신 김진애 권사님의 그 전화번호로 어떤 항목인지 문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 알려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최한나 청년이 6월 3일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가게 될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원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앞서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참호전 위주로 진행됐던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는 140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얻었기 때문에 1927년부터 약 10년 동안에 걸쳐서 요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차용의 이중 철골벽과 보병을 막기 위한 철조망지대를 만들고 그리고 직경 6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벽을 설치했습니다. 발전실과 탄약고와 통제실과 그리고 작전실 등도 지하 깊숙이 심어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무려 750km 구간이나 되었습니다. 독일과 접경을 두었던 모든 프랑스 전 지역을 둘른 것입니다. 당시 이 계획을 주장했던 프랑스 육군 장관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2차 대전이 터진 1940년 5월에 독일군은 빠른 기동력을 앞세워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우회해서 침공했고 이렇게 10년 동안 애써 만든 마지노선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나름대로 잘 구축해 놓은 방어막이죠. 견뎌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여겨지는 영역들이 나름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프랑스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은 여전히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공들여 쌓아온 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균 앞에서 인류는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영역들의 마지노선들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스 그리고 메르스와 같은 균들과의 전쟁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준비해 왔다고 했는데 맥없이 무너져버린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지노선이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고통에 몸부림치며 구원자를 기다려오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말했을 때 받게 된 결과는요,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 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기대를 가졌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출애굽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간 지 오래되지 않아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뒤쫓아올 때에 백성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 보고를 받게 되었을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졌던 2명의 말보다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패배를 선언하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더욱 신뢰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감하게 버려졌습니다. 그 결과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뜨거운 태양과 광야의 차가운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물을 내어주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얻게 된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지노선은 허점이 있어서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지노선은 허점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완벽한 플랜 A와 플랜 B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플랜 A였습니다. 그랬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믿음의 역사가 40년 전에 찾아오게 되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갑작스러운 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당황했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친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그 민족을 보존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 상황이 낯설고 당황스럽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지금 이 시기에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계십니다.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과 크신 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그들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살아난 것도 더 큰 기적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커져버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구축해 놓고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지혜를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버리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죄악이 가득한 순간이 되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더 보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하박국은 하나님 어째서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더 심한 악인들을 사용하시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메시지와 함께 그들을 침공하는 바벨론 역시 후에 그 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일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메시지입니다. 말씀 앞에서 거룩한 떨림을 회복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일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자신을 썩이게 하는 것들이 자신의 뼈에 들어온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처소에서 깊은 떨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그런 고통을 왜 경험해야 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슬픔 끝 기쁨 시작, 걱정 끝 평안 시작이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불행과 슬픔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전에 죄에 빠져 살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으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거룩한 떨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핏줄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예로 살던 자신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힘써봤지만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의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은 것을 볼 때에 그가 그곳에서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과 힘겨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니까 야곱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일이었어요. 거룩한 분 앞에서 떨림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내는 데 성공했지만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인생의 1막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인생의 2막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주신 인생의 마지막 3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시 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가 달라져 있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데도 그는 그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냐고 호소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백성들이 죄 짓는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그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욕을 먹기도 했고 동네에서 쫓겨남을 당하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순교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 슬픔, 걱정거리를 산처럼 쌓아놓고 살아간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에 들어선 것 후회하지 않았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각 교회들의 서신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떨림을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진종호 선수를 아실 것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올림픽 사격 최초로 3관왕에 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격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지 않고 자세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분들이 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면 사격하는 동안에 숨을 참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대회에 나가기 12시간 전에는 공복을 유지해가지고 소화작용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맥박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깅을 수시로 한다고 그래요. 사격 선수들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함해 사격의 80%는 집중에 달려있고 나머지 20%는 기술적인 문제에 달려있다고 말할 정도로 집중력이 매우 중요한 종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격 선수들이 숨을 참는 법을 익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적인 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숨의 자리인 기도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대회를 앞두고 공복을 유지했던 것처럼 중요한 일을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맥박 수치를 위해서 조깅을 수시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맥박의 수치를 조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그는 그의 마음을 수시로 건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받아야 했지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쳐내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세는 기울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그랬거든요. 과거 조상들이 겪었던 아픔의 역사를 살피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지 않고 반복해서 그들이 했던 죄악들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영적인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당시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 일들을 내다보면서 거룩한 떨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망의 자리를 보게 되었어요. 과실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밭에 소출이 없고요. 우리의 가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로가 된 상황입니다. 기대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시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남들은 현실 속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진리의 계시를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남들이 미리 경험할 필요도 없는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살 길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통 없이 찾아오는 병이 무서운 이유는요,
치료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백성들이 저질렀던 것처럼 그들의 죄에 동참했을까요? 아니죠.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정말 노력했어요. 그는 심판의 시간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얼른 돌이켜서 주님의 길에 서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에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고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떼를 씁니다. 어른이 되면 그 모습이 없어질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고상하게 거짓말하고 티나지 않게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갑니다. 반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떨림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긴장감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죄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느껴지는 거룩한 떨림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과 힘을 누리십시오. 하박국은요 선지자로서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을 가감하지 않고 그냥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는 한 가지 정말 귀중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예요. 요즘 싱가포르에도 낮에도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많이 칩니다. 비도 많이 퍼붓죠. 세상이 암흑천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요 또 구름 사이로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고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또 화창해져요. 하박국 선지자는 먹구름과 천둥 번개를 보며 놀라 떨기도 했지만 그곳에 자신의 마음을 머물게 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중에서도 구름 저편에 있는 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공의롭게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겨울에 군밤을 파는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밤 장사를 하시던 분이 찬송을 듣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메뉴판을 바꿨다고 그래요.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4,000원, 어둠에 묻힌 밤 5,000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밤을 많이 사 먹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이라면 그 세 가지 밤 중에서 어떤 밤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요즘같이 천둥 번개가 가득한 싱가포르 상황을 보면 고요한 밤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희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밤도 왠지 많이 땡깁니다. 근데 어둠에 묻힌 밤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묻히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한 밤을 몸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동일한 밤, 어둠이 묻힌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 임하신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밤 같아도요, 사람마다 느끼는 밤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밤의 축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다니엘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미래에 될 일들을 알게 되면서 깊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8장 27절입니다.
이에 난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그는 후에도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근심이 더해지고 힘이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니엘 10장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다니엘과 하박국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활동하지 못해서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확진자가 되는 것도 문제임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그걸 이겨내려고 조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저녁 때 저도 저희 집 옆에 있는 하천길을 산책하곤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뜀박질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가꾸는지 모릅니다. 저도 자극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사분이요 마라톤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참여했던 마라톤입니다. 그래 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앞질러 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꼴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뒤를 이렇게 봤는데 뚱뚱한 한 사람이 이렇게 뛰어오더라는 게 보이더랍니다. 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피식 웃음이 났대요. 근데 그걸 뚱뚱한 사람이 본 거예요. 갑자기 막 그 사람이 소리를 막 내면서 달려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왜 말하더래요. 야, 너 나보고 비웃었지? 너 꼴찌로 달리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맛보게 해줄게. 그러더니 막 뛰어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기권하더랍니다. 황당한 경험이죠.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또 좋은 자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뿐 아니라 표정 하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하박국 선지자들은 황당한 경험을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걸 바라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고 싶겠어요. 오히려 대부분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의 암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요, 힘들어했어요.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진리를 보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예요. 무서움과 공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고 그들은 그 안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사슴처럼 만드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외쳐요. 보기에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절벽이지만 사슴은요, 겁없이 올라가요. 이유는 그들의 몸을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발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을 쫓는 맹수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캐나다 살 때 밴프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른 아침에 다른 장소로 좀 옮길 일이 있어서 아침에 운전하고 나가는데 사슴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사슴 역시 저희 차량을 만난 것이 우연인지라 깜짝 놀라면서 도망치는데요. 저 앞에 절벽같이 보이는 그곳을 훌쩍훌쩍 뛰어가가지고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말씀이 실감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여러분, 이 기간에 천지를 만드시고 공의롭게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더욱 머물기 위하여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실없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임을 경험하고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은 먼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사슴같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많은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인터넷 검색하고 영상 보는 일 멈춰보시고 성경을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도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거룩의 길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을 보며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적 긴장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수민 학생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축복의 길을 오늘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도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원과 목적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담겨진 고백과 진심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채우시며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며 채워 주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가는 곳마다 생수로 광야 40년을 지켜줬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사 강건케 하시고 흠없게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교육하는 우리 최한나 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녀가 가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의 모든 과정들이 속히 발견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은 복분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역사하심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외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믿음 생활 끝까지 완주하고 감당해내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